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흑암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이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하던 1세기나 2세기나 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정에서 똑같이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게 되면 그 가정에서 약간 이렇게 왕따가 되는 기분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또 직장도 마찬가지, 친구 모임에서도 같이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교회를 다니면은 그 안 보이는 어떤 그 좀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걸 다 느끼실 것이에요.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뭐 그런 일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를 받게 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사람들은 왜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가 하면 죽음이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그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마지막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두려움만 사라진다면 뭐 겁날 게 있겠어요? 겁날 게 없죠.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모든 것이 두려운 거죠. 사는 것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이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 앞에 주님은 요한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말했죠.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거기 있는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이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동질감도 느끼겠죠. 왜 고난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핍박이 온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핍박 덜 왔을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고난이 온다는 것도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귀향을 가게 되죠. 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을까? 황제가 신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오케이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인정 안 하니까 핍박을 당연히 받게 되죠. 공산당에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마찬가지 똑같아요.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네가 신격화를 하는데 우리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이걸 알고 따라가야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게 되고 잘 살게 되고 그래서 물론 교회로 오긴 오게 되지만 와서 보면 뭐가 시작됩니까? 양탄자가 깔려진 게 아니라 좁은 길이 기다리겠다는 걸 금방 알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는 거야. 가기 쉬워요. 아무나 가. 신경 쓸 것도 없어. 그런데 그 끝에는 사망이라는 거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모르면 좁은 길을 갈 수 없어요.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힘들어도 이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데 못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구조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해가지고 가서 살게 되는데 그건 물론 사람이 없죠. 그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주님밖에 뭐 교제할 사람이 더 있겠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갔지만 지금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반모섬 안에도 계시는 주님 안에 계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부에 처하든가 가난에 처하든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 병원에 있든 어디 있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요즘은 나이가 들면 간혹 코스가 요양원이에요. 요양원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안에 계시다. 바다 끝에 가도 주님 안에 계시다. 걱정이 생겨도 주님 안에 있다.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실제로 믿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힘이 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반모섬에 가서 주님과 교제하다가 주의 날에 10절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자, 주일날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의 주일날 성령의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증거하는데 얼마큼 신경을 쓰는가 하면 월요일부터 말씀을 쭉 묵상하고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날 원고 작성을 하는데 원고 작성을 하기까지는 그날은 배가 불러도 안 되고 배가 고파도 안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엄청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 듣는 것 같지만 굉장히 모든 것이 최상화돼야 돼요. 최상의 유지를 유지해야 돼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고는 다 되긴 됐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 감고 최고로 좋은 컨디션 속에서 잡념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원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성령 충만하고 아주 모든 상황이 좋을 때에 말씀을 정리를 딱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설교 듣는 사람은 어떻느냐? 마찬가지죠. 설교 듣는 사람도 주일날 올 때 목욕 재개하고 정말로 내가 모든 것 최고로 컨디션이 좋게 하고 사단의 틈타지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에서 준비하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서로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잘 안 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주일날 어느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됐어. 주님은 성령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이 됐지요. 근데 내 뒤에서 나는 소리가 있어. 무슨 소리라 그랬죠? 나팔 소리 같은 소리다. 자, 여기 보면은 뭐뭐 같은. 자, 앞으로 이제 주님의 옷 입은 거라든가 목소리를 쭉 얘기하는데 목소리가 물소리다 이런 말 안 해. 목소리와 같다. 이 비유예요. 뭐와 같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습은 이 세상에 어떤 단어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같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여기서 나팔 빡 울리는 이런 나팔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악기 중에서 나팔 소리보다 큰 악기가 있나요? 나팔 소리는요 엄청 멀리 갑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려야 돼.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라 했어요. 큰 음성. 그러니까 큰 음성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이 주님의 음성이 개미 소리보다 못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의사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세상의 어떤 왕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세상의 사장님의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음성보다도 주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소리를 들려봐야 돼요. 지금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또 지금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핍박과 가난과 왕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그때에 가장 큰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의 소리가 내게 들려오면 모든 게 끝나는 것입니다. 답은 거기 있어요. 오늘 이 7개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데 공통된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길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들려도 이 말씀이 나와 뭔가 간격이 있어. 이 말씀이 내 귀에 착착 붙지를 않아.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기 전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요. 기도 안 하고 오면 꽝이에요. 꽝. 우리 성도들이 어느 경우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이런 주님과 연결만 돼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과 연결이 돼 있다. 그럼 끝나는 거죠. 요한은 지금 뒤에서 들리는 큰 음성 같은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렸는데 그래서 그걸 봤어요. 보니까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7교회 보내라는 거예요. 써가지고 근데 본 거를 써가지고 7교회 보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7교회에 대해서는 2장 3장을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공통된 게 몇 개 있어요. 하나는 7개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끝난 다음에 끝에 하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은 이렇게 되죠. 교회들. 그러니까 가령대로 들어 예배소 교회 보냈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세기에 있는 7개 교회만 보낸 편지가 아니고 2000년이 된 지금에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만 됩니다. 12절 보니까 사도 요한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뒤를 돌아다 봤어. 소리가 나니까 당연히 보겠죠. 보니까 뭐를 봤어요? 7 금 촛대를 보았다. 촛대 이건 교회를 말한다. 교회.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그걸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자, 요한이 인자라고 그러지 않고 인자 같은 이라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같이 지냈잖아요. 다 알지요. 그런데 그때 주님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다. 육신으로 계실 때 주님의 모습과 그분이 부활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 요한에게 나타난 주님은 전혀 다른 건데 긴가민가.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어떤 옷을 입었지요? 발에 끌린 옷을 입었다. 이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엄청난가 하면요. 이 모습을 보고 17절을 보면은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햇빛을 보면 햇빛을 한 5분간만 보면은 눈 망가져요. 하나님의 광채가 얼마나 대단한지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까무러친 거예요. 죽은 자같이 됐어. 그러면 사도회는 어떠한 주님의 모습을 보았길래 그렇게 까무러쳤겠는가를 13, 14, 15, 16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모습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어요. 옷을 보니까 뭐라 그랬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건 제사장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대.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제사장 그래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선지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제사장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대 죽으니까 직접 우리 나갈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 없지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옷을 보니까 제사장이지. 구약때 제사장은 순번을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복을 입고 있다. 그 다음에 금띠를 띄어. 이건 평민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왕이 하는 복장이에요. 금띠를 띄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당시의 황제이지만 너는 얼마 있으면 내 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다. 이제 왕 중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신 주님만이 참 왕이시다라는 것을 복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다. 다른 황제들은 시한부 황제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황제시다.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 왕 중의 왕이시다. 14절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이것도 뭐죠? 양털 같고 눈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하얀 거를 눈에다 비유한 거죠. 자, 주님의 머리털을 보니까 하얀 거예요. 우리도 드라마 보다가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까만 하얀 옷을 입은 하얀 백발의 도사가 지팡이 딱 짚고 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도사는 못 풀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백발은 뭐냐면 연륜과 지혜를 상징해요. 연륜과 지혜를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머리가 하얗다는 것은 순결하신 분이다. 자, 여기 이제 2장 1절에 보면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중간에 보니까 7별을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교회를 거니실까요? 주님은 교회 머리시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이 놀러 다니시는가요? 교회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에베소서에는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님은 직접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목사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돈 많은 장로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건축을 단독으로 하면은요, 아무 교회라 그렇게 하는 인식이 있단 말이야.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은 아니에요. 그건 구약의 얘기예요. 신약에서는 교회,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세상에 뽑아내서 모인 무리를 교회라. 아니,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뭐예요? 자, 주님이 그런 이 말을 보죠. 교회 사이를 다닌다는 얘기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하나를 경영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옛날에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집사님이라 그런 성자급으로 봤어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집사님이 길을 지나가면 구경 나왔어요. 집사님은 어떻게 생겼는가. 그런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 짓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나쁘게 살아도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대치가 있잖아.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한국 교회가 큰 거는 자랑해요. 예들 순복음교회라든가 뭐 온누리 교회라든가 뭐 여러 가지 큰 교회 진짜 많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큰 교회는 자랑, 우리 교회가 순결하다는 자랑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마귀는 큰 교회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안 무서워해요. 누굴 무서워하냐? 순결한 신자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진짜 믿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거지. 큰 교회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꾸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왜? 큰 교회로 왜 몰려요? 타치 안 받으니까. 1부, 2부, 3부, 4부, 5부 아무 때나 가면 되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나쁜 습관도 많이 들게 되지만은 1부 예배는 좀 많이 나왔어요. 지금 1부와 2부가 약간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교회는 점점 세속화돼서 교회 경영 원리를 도입하는 거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몇 명 모이면 교회 지려고 했고 전세 팔아 월세 갔어요. 그리고 조그만 번 선교했어요. 지금은 서구화된 교회를 따라가잖아요. 지금은 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옛말이 돼가요. 점점. 희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니까 눈은 14절 중간에 있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눈이 어때요? 불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눈은 인자한 눈이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눈은 불꽃 같은 눈. 사람의 심령을 꿰뚫어 보는 눈. 우리는 운전은 하다 보면 늘 다 경험하는 거지만은 백미러가 있잖아요. 그게 좌회전, 우회전하려고 깜빡이를 들고 가는데 빵 해 뒤에서 그러면 옆에 딱 붙은 차가 안 보여요. 사각지대라 그러잖아. 그게 위험한 거야 사각지대가. 자, 안 보이니까 왼쪽으로 또 보이네. 이제 운전석 반대 조수 쪽에서는 안 보이잖아. 이런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그 운전은 부드럽게 멀리 해야 돼. 바로 탁 꺾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아무리 사람의 발명한 카메라가 좋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까지는 찍을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의 눈은 사람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마음을 수술할 수 있는 눈이고 사람의 아픔도 수술하고 우울증도 수술하고 교만도 수술하시는 그런 걸 또 보고 주님의 눈은요 다 보는 눈이에요. 주님 때문에 헌신한 것들, 사랑에 수고한 것들, 충성한 것들 다 보시는 눈이에요. 어떤 교회는
헌금 그 영수처럼 이거 쓰잖아요. 옛날 주보에 쫙 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안 그러는데 그 영수 정도도 그래서 써놓는 건데, 근데 이제 뭐 보면은 내 이름이 왜 뒤에 와 있냐 이거야. 막 어떤 게 또 헌금 액수 순별로 쓰는 데도 있더라고. 또 헌금만 해결하기 참 교회가 참 큰일 났어요. 어떤 데는 장로 이름은 또 앞에 쓰고 그다음 권사 쓰고 집사 쓰고 뭐 이런 순서로 쓰는 게도 있고, 어떤 데는 액수를 다 적어놔 그런 데도 있고, 하여튼 별 희한한 게 다 많아요. 주님이 알면 되지.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다 보신다고요. 이게 편해야 돼. 이거 신경 쓰면요 목회자 죽어. 주님이 알면 되지. 그게 막 하자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 모든 충성, 사랑과 수고를 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지면 신자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나를 보고 있다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신앙이 쫙 자라게 되고 살아있는 신앙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 돼. 그 다음에 발을 봐요. 발.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빛난 주석 같대요. 계시록 19장 15절에 보게 되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다. 이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들을 밟아버릴 것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혔던 권세들을 밟아버릴 거예요. 이 주님의 모습이.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이 어떻다고 그랬죠?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적은 물소리는 쫄쫄쫄쫄 나와요. 그죠? 쫄쫄쫄쫄. 근데 많은 물소리는 그는 팔당댐 가보셨나요? 팔당댐 그 물 방출할 때 있죠. 소리가 막 얼마 가까이 가면요, 와, 사람 소리 안 들려. 나이가라 폭포에 가면은 얼마나 소리가 웅장한지 사람 소리 안 들려. 제 시골에서 장 맞을 때 그 새벽 같은 데 가보면요 물소리가 와, 겁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려야 돼. 하나님의 소리가 개미 소리보다 못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의 권세자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려야 돼.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구원 순종할 수 있어. 그 소리가 작게 들리고 나약하게 들리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은 결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건 그 음성이 최고로 큰 소리로 들려와야 돼. 유엄으로 믿어야 돼. 그래서 순종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그 음성을 듣느냐 말이야. 큰 물소리 앞에 인간은 개미 소리보다 못해. 압도를 당해버리는 거죠. 사람의 소리는 목소리보다 지우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소리를 목소리보다 못하게 듣고 사람의 소리를 크게 듣는다면 사람의 통제를 받게 되고 사람의 지시를 받게 되고 사람 말에 억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음성으로 마귀를 물리쳤고 주님은 그 음성으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뿌리로부터 말려버렸다 그랬어요. 주님은 그 음성으로 에스겔 굴짝의 마른 뼈들에게 명령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붙어가지고 힘줄이 붙고 피가 돌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출세라도 왜 힘들을까요? 사는 게 주님의 음성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모든 해답은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의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사랑과 주님과 연결이 됐다 그래 보세요. 뭐가 걱정되겠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 말씀 가지고 천지만물을 명령해 창조했어. 빛이 있으라. 바다와 육지가 나뉘어져라.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말씀의 에너지가 내 속에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오늘의 기갈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내가 쇠속화돼 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와요.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요즘에 유럽이라든가 엄청나게 태풍이 불어서 비가 많이 와요. 그 제목을 보면 종말의 시초라는 게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1000년 만에 한 번 오는 재앙이 오게 되고요. 기상 변화 일어나고요. 말도 못하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다.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마감을 하실 것이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이 인도하고 계셔요. 창조하신 그분은 통치하고 계신다고 지금도. 여러분 그 입에서 한마디 나오면 바로 뿌리채 말려버려요. 바싹 말려버려요. 그게 주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얼굴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16절 보니까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7별은 7교회 사자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오른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것도 그 마찬가지 같더라 그래 말이에요. 여러분 저녁 때 노래 태양에 힘 있나요? 아침 햇빛이 보기는 좋은데 진짜 요새 좋더라고. 새벽에도 나오는데 아주 그냥 구름이 막 날씨가 맑으니까 이뻐. 아우 진짜 막 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낮에 힘 있는 해는 쨍쨍 내리쬐는 해요. 그 햇빛 한 5분간만 보고 눈 멀어버려요. 다 상해버려요.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됐죠? 그 영광스러운 해가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게 해이기 때문에 해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걸 볼 때에 17절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음같이 되어버렸어요. 십자가에 달리던 연약한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요한 사도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감히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도 변호사에서 예수님 봤잖아. 그때도 해같이 빛났다. 그래서 해같이라 그랬어. 해같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나약한 분이 아니세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서 옆에서 성맞찬 그림 보세요. 예수님께 기대잖아 이렇게. 기대죠.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과 관계인데 이제는 감히 그분을 보니까 까무러쳐. 정신이 나가버려. 그런 주님이 아니셔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설명했어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염려가 될까요? 네? 염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염려되면 이상하지. 그러니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게 없어요. 주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처한 그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주님 뭐라 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잖아. 거기에 문제가 있는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모르는 게 문제예요. 그럼 뭐가 걱정이겠어요? (17절)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까지 되매 그가 오른손을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한에게 손을 얹었겠죠?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아 괜찮아. 내가 무섭니? 나는 처음과 시작이고 알파오. 지난 시간에는 뭐라 했죠? 알파오 오메가. 여기는 처음과 앞에 알파 오메가 써있죠? 강다수 밑에 보면은 이거 헬라어 이게 알파 오메가라는 거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야. 난 처음과 마지막이야.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에 주님이 만드셨어요. 주님이 보내셨고 그렇다면 끝나고 임종하는 것도 주님이 책임지시겠지. 그 과정은요. 과정도 주님 책임지시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 속에는 가운데 것도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뭐 걱정이겠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 마치 그들의 상황은 말기암을 판정받아가지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이 매일 죽었다가 살았다 죽었다 그런 것처럼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네 고난당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주님, 구원의 시작도 주님 안에 있고 구원의 마지막도 주님께 있습니다. 또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야. 주님이 지금 살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종교적인 예수는 종교적인 관념이나 이념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 주님이 부활한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종교적인 관념이나 어디 틀에 갇힌 주님에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질이 달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도 다르고요. 그분 앞에 찬양하는 것도 다르고요. 살아계시다.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영원히 살아있겠다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람들이 왜 두려워해요? 사망당할까 봐. 근데 그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 주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다. 살아계셔. 죽은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다고요.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셔. 그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주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왜 걱정하셔요? 신자의 얼굴은 빛이 나야 돼.
미래 걱정을 끌어다 땡겨다가 가지고 다니지 마세요. 그건 주책이에요, 주책. 왜 10년 후를 걱정하고 있냐 그 말이. 주책이 뭐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사람. 주님을 가짜로 믿지 마세요. 주님 불꽃 같은 눈덩이를 보신다니까요. 입고 먹고 있는 게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남편이라니까요. 내가 그분 안에 있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니까요. 믿음이 문제.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걸 봤어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막 안 쓰러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걸 본 거를 내가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 읽게 하라. 지금 걱정하고 지금 핍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속꿉장난 하는 거다. 죽인들 그가 육체만 죽이 영혼을 죽이겠는가?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두루마리 책에 빨리 적어서 7교회 사자들에게 보내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에 잊지 마세요. 그걸 놓치는 순간 염려가 확 오는 거예요. 걱정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넌 나를 로봇으로 아느냐? 나는 살아있다.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난 로봇이 아니고 불꽃 같은 눈동자가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다. 내가 당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못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날마다 찾으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을 만난 후로 그분을 위해 사는 게 가장 성공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수없이 얘기했어요. 인생에 뭐가 성공이에요? 여러분 뭐를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해요? 주님과 잊어버리세요.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장 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혈육에 속했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는 누가 예수님도 우리가 같은 혈과 육을 가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주님이 육체를 지녔잖아요. 우리 똑같이 지니심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가 평생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노예가 돼가지고 벌벌 떨고 사는 사람에게 죽음에 대해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없지요. 주님이 놓아주었잖아. 이미 해방시켰잖아요. 이걸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즐기는 거죠. 예비되는데 뭘. 이게 유튜브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요즘엔 좀 다른 얘기 돌릴게요. 지금 비밀이 있어가지고 요즘 이게 나가도 되는 말이니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올림픽 하잖아요. 올림픽. 힌트만 드리면은 어제 그 뮤지컬 그거 했잖아요. 마지막 한 거예요. 더 이상 얘기는 못 하겠어요. 또 뭐 벌금 문다고 비밀에 나가 뭐 2억 벌금 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 안 하는데 하여튼 일단 올림픽인데 결과 알고 있잖아요. 그럼 재미없어 있어요. 재미없어. 그 누가 이번에 트롯에서 아니면 뭐 뮤지컬 누가 1등 했나 알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다고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 다 미래 알면 재미없어. 하나님 비밀에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죽음에서 해방됐다라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죽음에 대해 벌벌 떨지 않아요. 뭐 죽음이 대수라고 벌벌 떱니까? 안 그래요? 죽음 별거 아니에요, 까짓 거. 그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벌벌 떨어요. 해방이 돼야 돼. 그래야 신앙이 자란다고요.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이 안 되면 절대 그거에 매여서 사는 신앙이 안 자라요. 해방이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이 쫙 당겨주는 거예요, 신앙을. 그거에 얽매여가지고 신앙이 절대 안 자라. 해방되시기 바라며. 주님이 해방시켰다니까요. 미래에 불안한 거에 해방되셔야 돼요. 그때부터 쫙 신앙이 올라가요. 그다음부터 맛보지 못한 세계를 맛볼 수 있다고요. 꼭 얽매여 있으면 고기에 갇혀 있어. 뛰어넘어야 돼. 그러면 고난은 나는 나지. 그러니까 같이 연결시키지 않는다고요. 저는 가끔씩 이건 조금 때로는 뭐 이렇게 어떤 아파. 그럼 나는 같이 연결 안 시켜. 내 본질이 아니야. 그건 그거는 아픈 거지. 왜 그걸 전체 아플 힘든 장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지 그럼 내가 아니야. 그건 일부야 일부 그냥. 그 고난을 끝내. 이걸 자꾸만 내 전체로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서 죽음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어. 주님 먼저 해방이 되셨잖아요. 그 주님이 오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를 공부할 텐데 이 사울에서 왜 이렇게 요한에게 그런 걸 보여주느냐? 이 정도 급 되는 분이 말씀하신 거다. 아시겠어요? 이런 급 정도 된 머리부터 발끝 이런 급 정도 되는 분이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이다. 이걸 적어라. 신뢰해라는 거야. 우리 요한계시록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